빌립보서 이렇게 2학기에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공과책 5페이지에 제1주 7월 1일 다음 주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 주 미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제목은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고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먼저 꼽혀해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첫째 저자는 기록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기록한 장소는 어딘가?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주후 57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70년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요? 2070년 정도 됐으니까.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잘못 계산했는데 2000에다가 플러스를 했는데 2000에서 빼야죠. 우리가 그러면 1940년 정도 됐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신득의 가로 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신득구라고도 하는데 의롭게 되는 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절은 2장 16절인데 이건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 16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확실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 특별히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모세 시대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행구 득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레비는 사도 바울의 문안과 축복 1절에서 3절, 둘째 바른 복음에 대한 정의와 요지 4절에서 5절, 셋째 다른 복음과 전하는 자의 결과, 다른 복음은 무엇이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6절로 10절인데요. 이제 1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사도 바울의 문안과 축복입니다. 우리 교환에는 문안과 축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문안하고 축복을 했다. 그런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한 바울 1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과책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는 뭔가? 사도는 헬라어에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러면 그 뜻은 뭔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참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낸 12사도예요.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어요. 자살해서. 거기에 대신 마띠아가 투표를 해서 그가 되었다가 그런 다음에 그건 임시직이었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직접 불러서 사도로 세워서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오늘날 우리 교역자들도 사도직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그 시대처럼 사도, 제자, 그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들도 직접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는 우리가 다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사도다. 사도의 권세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넓은 의미로 우리가 다 예수님이 불러서 십자가 보혈로 속죄야 먹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해서 또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다 삼아주신 거예요. 직분에는 차이가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다 부르심을 보내고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된 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바울을 사도로 선택을 하셨고 또 예정을 하셨다. 예정을 하셨고 세상에 나게 하고 초기에는 유대교의 열심분자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유대교의 열심분자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번에도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미혹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이거 보세요. 이때만 해도 언제 사도가 될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지. 그런데 3절 읽어보세요.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불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예, 이때만 해도 이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또 주님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성도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 참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면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그러다가 여기서 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을 명하는, 여기 사명을 지금 15절 읽어보세요. 9장 15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시므로. 예,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택했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사람이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앞으로 그가 당할 고난을 미리 아나니아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참 만물의 찢기와 같고 군토만도 못한 그가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충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이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먼저 사도된 바울이나 요한이나 뭐 이런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건데 거의 대부분이 바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사도로 쓰시려고 다모스코에서 다메섹에서 직접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도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의 직분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유대교에서 열심히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거기서 죽도록 열심히 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게 다 죄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만 불러주신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불러주셨어요. 물론 그 직책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다 불러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문안을 했습니다. 아까 이 편지
갈라디아서 쓴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3년 있으면서 이 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3년 있었다고. 에베소 교인들을 3년 동안 잘 양육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다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그동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문안을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도 참 교회들에 대해서 문안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단은 연중에 몇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을. 전에 있던 성도들, 전에 있던 교역자들 만나면 문안하게 됩니다. 저도 가면 우리 중마동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문안이에요. 참 진리를 세우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우리도 참 감사하죠. 우리 중마동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참 진리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다고.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1, 2절은 문안이라고 하면 이제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거저 주신 게 거저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려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심령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증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항상 은혜 속에서 살 것을 또 항상 평강을 누릴 것을 축복한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이에요. 보통 축복하면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고 그럴 텐데 건강의 축복을 해요. 그것도 다 부수적인 거지만 진짜 즐거운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오락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게 물속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그냥 떠서 썩어지는 거예요. 또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기 오늘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강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은 바른 복음에 대한 정의와 요지. 바른 복음에 대한 정의와 요지인데 자 그러면 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예. 여기 오늘 4절에서 5절은 바른 복음의 정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성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말씀으로 다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예수님 죄가 없으심으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십자가 속죄와 부활로 구원과 영생을 줬다. 우리 그 바른 복음 핵심 요지 그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게 3번 4번입니다. 3번 4번을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속죄의 죽음이다.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셨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이 바른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도 바른 성경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교단은 바른 진리를 배우고 또 바른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통일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순종하면 자라난다. 우리 공과책에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는데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확실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 그래서 구원의 3단계가 기본 구원이 있고 구원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고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구원이 있다. 참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공중권세자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시대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또 짊어지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말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존자, 자충자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자존자이고 자충자이십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는 여기 뜻은 이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고 이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잘 이루어 나가면
영광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진다. 그리고 여기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 끝나면 아멘. 대표기도한 그 성도의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복음과 전하는 자의 결과. 그럼 다른 복음은 뭔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다른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인 것 같으나 복음이 아니라. 요즘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 아니게 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단과 비슷하다는. 이단이라는 게 그들도 다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뭐 어떤 데는 성경 다 버린 데도 있지만 전도관 같은데, 통일교 같은데. 근데 성경을 가지고 하면서도 다르게 하는 기쁜 소식 같은.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르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그들을 가르쳐줬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그래?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으면 더 좋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할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전통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오늘 6절, 7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는데 먼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하게 들어왔다고 지금 소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이게 참 교회가 소란해지고 요란해지려면 순식간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교회가 요란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잘못된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요란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몇몇 교회들도 그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우리 아는 지금 우리 창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른 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진리를 세워나가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소란해지고 교인 다 떨어지고 몇십 년 동안 세운 교회가 그 순식간에 소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들어오지 않도록 삼가조심하고 하는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쓰면서 우리 집사님들 그래도 다 이 가는 진리에 서 있다면 그런데 언제 이런 이상함이 들어올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이상하게 여긴다고 안 그랬어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혼란하게 하고 제 성경에는 교란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과 전하는 자의 결과에게 첫 번째 6절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두 번째 대지 그 소지에 쭉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게 바른 복음이거든요. 바른 올바른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중세기 이런 때 교부 시대 때 이런 때 어떤 논리가 돌아가는 거니?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런가? 물질은 다 악하다 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물질은 다 악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물질, 몸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물질이니까 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기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변형시켜 나가는 것.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실패한 거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제2의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통일교? 문선명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요즘 뭐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이 성경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자기들 성경 만들어갖고 교리를 만들어갖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정녀 탄생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부정하는 자는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겠어요. 또 하나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기록되어 있고 성자 하나님 기록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인데 그걸 삼위일체로 우리는 믿는데 그걸 믿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이것도 이단이에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 공동 구세주서를 주장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마리아도 구세주가 된다는 게 맞아요. 마리아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땐 천주교는 마리아가 더 앞서 있어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약한 모습 마리아는 거룩한 성모처럼이고 이런 것들이 곧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변형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다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른 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기본 중요한 교리를 전행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9절 본문 읽어보세요.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예. 여기 7절 좀 보면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요란하게 하고 소란케 하고 교란하게 하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먼저 성도의 마음이 뒤숭숭해져요. 전의 것에 다 비교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뒤숭숭해지고 또 교회 안에도 뒤숭숭해진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평안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꼭 설명하실 때 그래요. 그러면 호박씨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호박씨를 보면 요즘은 가서 잘 먹기도 하는데 호박씨가 안 이쁘다. 아니 어떻게 생긴 게 어떻다고 이렇게 생겼는가. 날씬하게 깎아가지고 예쁘게 깎아가지고 이걸 심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호박씨를 변형시켜서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싹이 안 나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전하고 지키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렇게 하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결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8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나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일행들도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장차 뭘 받을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변형시켜가지고 자기들에 맞게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냥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다. 또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두 벌칙이나 있어요. 우리도 저주를 받고 천사도 저주를 받고 또 이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넓은 길로 가면 무슨 길로 빠진다고요? 아까 찬송가에 멸망길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에서 저주를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양보하면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건 인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죄인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할례 문제, 다른 복음 문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세상주의,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